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망에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까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어린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땅을 놓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번영의 길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하십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래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이 되도록 주님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에 새롭게 사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여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장차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난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환경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번사오 힘이 번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속히 탄핵 정국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을 통해 이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이 지역사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들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4만 4천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승리라고 말씀했죠.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다가올 그 놀라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들 마음에 새겨보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신앙을 잃지 말고 변치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당시 어려움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용기를 주는 그러한 내용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장차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머릿속에 싹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탁 항상 생각하고 지내면은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장차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열심히 살게 되는 것. 희망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잘 이룰 수가 있죠.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많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어버리고 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 이유는 앞에 대한 불확실한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말게 되는 것.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앞날의 비전과 꿈이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런 믿음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시때때로 필요할 은혜도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할 양식도 주시는 그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우리 삶이 이렇게 장차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괴로움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어야 돼.
그래서 쭉 예수님이 이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가면서 이 세상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었죠. 그래서 12장, 13, 14장 여기는 이제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막간 설명을 하는데, 예전 창세로부터 일어났던 그런 악한 세력들,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들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또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탄이 힘을 주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든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장차 주님 오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유럽 판도, 로마 판도에서 장차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혼돈 가운데 이제 몰아가게 될 때가 이 7년 환란 동안이죠. 7년 환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면은 아무리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의 교훈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인들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1절에 보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의 전도자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7장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7장에 유대인들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에서 각 선택을 해서 전도자를 삼으셔 인을 친 것이 있죠. 바로 7장에 나타났던 이 유대 전도자들이 보니까 그의 사명을 마주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 시온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하늘의 공중에 14만 4천이 주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때 시기적으로 보면은 전 3년 반 동안에는 14만 4천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죠? 전 3년 반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 악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두 증인까지 죽이고 그러한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이 14만 4천의 전도자를 공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사람들은 공중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 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보좌 앞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내 생물과 장로들 앞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14만 4천 그들이 이마에 인을 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4절부터 5절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또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전 3년 반 동안에 아주 그 심한 환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오신 사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체험해 봤죠. 혹독한 탄압도 체험했고 어려움도 체험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갔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낸 그 체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고결하고 성결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순결하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이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뭐 여자와 결혼해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란인데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고 말했어요. 음란하지 않고. 순결이라는 것은 헬라 어원에 보면은 이제 미혼, 결혼하지 않는 자라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고 뭐 그런 의미죠. 순결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이죠. 믿음을 변치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모두가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때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이었죠.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갖다 죽이고 매매도 하지 못하도록 경제생활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막 그러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바로 그들은 환난 중에 유대인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이 나가서 자기 동족을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민족들이 다 그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이 더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년 안에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때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6, 7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원래 복음 전파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죠. 천사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인 겁니다.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뭐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일은 뭐 기록된 일이 없어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하는 그러한 내용은 있죠. 사도행전 10장 4절 6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경건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제 겉면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 천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뭐 베드로를 청해서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하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함을 다 대속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고넬료의 가정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그 고넬료 가족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신.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그런데 오늘 천사가 가지고 온 복음은 그런 은혜로운 복음이나 천국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복음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인 것.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경고를 주시는 것.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이 13만 4천이 전도했던 그러한 복음을 마음에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도록 경고하고 있는. 또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 증인들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만은 복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고 마지막 추수를 위해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 전 자로다 하더라. 다른 천사가 나타나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져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성이죠.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적그리스도의 그 도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수도죠. 그 중심되는 그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는 말씀이죠. 장차 적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수도를 정하고 세상을 다스릴지는 아무도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스리게 할 그 성은 세계 중심적인 아마 도성이 될 겁니다. 그 도성이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동안에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제 다음 장 15장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이 시작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금성이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셋째 천사가 나타나 누구든지 짐승에게 표를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다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든지 뭐 팔에 표를 받든지 그 표를 통해서 경제 생활도 하고 뭐 월급도 받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때가 오늘날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 표 하나 있으면은 자유롭게 출입도 하고 물건도 살 수 있는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가 세상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때가 다가오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표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표는 바로 사탄이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 임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죠.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가장 무서운 심판.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지옥에 가 있죠. 지옥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은 조금 다릅니다. 지옥은 죽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 지옥이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서 백보자 심판에 불러올릴 겁니다. 지옥에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영원을 타는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거기서 세세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이에요. 끝날 수가 없죠. 계속 영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집 앞에서 거지같이 살던 나사로라는 그 거지가 있었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런데 그 부자가 간 곳이 어딘가? 바로 지옥에 들어가. 그래서 그 지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곧 부탁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 19절로 2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도 보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운 데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불꽃 속에서 괴로워한다. 지옥도 이만큼 괴로운데 나중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진 사람의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들은 바로 불과 영으로 떨어지게 진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의심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의 호령이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러한 징조가 보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후 3년 반에 들어와서 전도자 14만 4천인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도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때 모두는 다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구원의 길이 없는 거, 순교밖에 없어요. 후 3년 반 동안.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단열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극심한 적그리스도의 그 탄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하기는 심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순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더 이상은 뭐 전도인도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렸고, 함께 모여서 뭐 격려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기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택하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순교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 얼마나 탄압이 심하고 얼마나 괴로우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14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추수의 내용이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구름에 인자와 같듯이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의 추수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이 이제 거두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르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포도송이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정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두 가지 추수를 얘기하죠.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마지막 순교자들 걷어 올리는 그러한 추수, 그리고 최후의 불신자를 거둬들이는 최후의 심판. 그래서 불러올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지니까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죠. 이 스타디온은 1600 스타디온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은 한 300km가 되는 거리예요.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300km 되는 거리에 피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난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00km까지 피가 흘러갈 정도였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길래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큰 전쟁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져져 300km나 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전쟁밖에 없죠.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 이때 일어나서 수많은 인류의 3분의 1 이상 죽이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래서 15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7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고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은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당하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이미 후 3년 반 되면은 그를 도와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적그리스도가 난무하고 괴로움을 주는 아주 참혹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들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표를 받고 그저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도 남겨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목사님이나 전하고 전도사님이나 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다 표적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 소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 하는 것을 항상 깨닫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믿지 않는 그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종말의 시대를 은혜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나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마음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함을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 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인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줄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믿음이 좋은 자여 잘했다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열린 겁니다.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은혜 안에 믿음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병든 자들은 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정 나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틀림없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뭐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다만 믿어야 되죠.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따르니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다. 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내 앞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딱 믿는 사람은 병든 몸도 고쳐질 뿐만 아니고 가난해져도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주 놀라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라고 하죠.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상이라는 건 뭡니까? 눈앞에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 지금 이 눈앞에 보인다는 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 그것이 나타난다. 가족 구원도 나타나고 병든 몸 고침도 나타나고 잘된 것도 나타나고 우리 아들 딸들 세상에 나가서 잘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때가 되면 나타난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기도로, 문제 해결도 기도고, 마음의 평안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는 은혜인 것.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아갈 길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둔하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하면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고집이 좀 세죠.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길을 가는, 자기가 정한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한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 항상 사인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내가 탁 정해놓고 하나님 그 길이 별로 좋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잘 열리질 않죠, 사실. 그러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올바른 판단과 길이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잘 되면 우리 인생은 아주 잘 원활하게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의 그 재미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구경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들 잘 사는 구경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뭐 좋은 일이 없어요. 속이나 그냥 부글부글 끓는 일이 다가오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선 사람은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 모든 것들은 황폐해져 가고 아버지의 환경은 파멸되어 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하시옵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대하며 전진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마을 순복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회 하나님에 비한 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건강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번성하고 사업도 잘 되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 걱정이 가득하오니 주 속히 이 탄핵 정국이 정리되어서 이제는 안정된 나라를 이루고 다시 한번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나가 주행관들의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와 계신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재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복의 성도들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셔서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가문을 번성케 하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합력한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생수적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더욱더 경성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우리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련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허탄한 생각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 기도할 때 할머니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제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되어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활짝 열리고 영원히 활짝 열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욕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종말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을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줘 악한 병마의 권세가 더 물러가게 도와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의 여러 때는 어둠의 영이다 예수로 물러가서 건강하고 아름다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성격케 하시고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위해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욕군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도를 세상에 나타나고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 우리의 말씀 먹이 우리 모든 재직들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동과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받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해서 주님의 주시는 부여함을 받아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온전한 분별력도 갖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에 나와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종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 말씀 봉기를 통해 이 역사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한 사람 주님 그 영혼을 불러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예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아버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 오직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늘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케 하시고 속히 탄핵 정국이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새로운 질서 안에 하나님의 성이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깨달아 알게 도와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이 나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번영 번성하는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 속에 주영화되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 하늘의 심판이 이 나라가 되도록 쭉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물러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 황폐하여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나라 정치도 안정되고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쭉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라 민족을 내오시나 봉사는 믿음의 여건들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쭉 그들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리 당력 살인 사역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약한 세력들을 다 소멸하여 떠나고 황폐하여 무너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무리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씀 목요일 성도들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사업이 번성하고 날마다 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오늘 주 앞에 인도한 예수 임받는 사업장이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를 가는 곳곳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시라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이 땅에 자녀로 봉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학교회들이 지어지는 명처럼을 부어주옵 아름다운 꿈을 부어주옵소서.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성장되게 도와주옵시고 장차 이 나라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온 세상은 병들어 있고 온 세상은 기후가 황폐어져 가고 저주의 기운이 가득한 이때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결국은 합력하여서 누리신 하나님, 결국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다 되게 도와줘. 성령 하나님, 오늘 전의 역사 우리가 언제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 단식을 위해 강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에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어려운 종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 권능을 부어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보혈로 절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줘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의 손, 아프신 분 아픈 데서.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있다는 내일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손을 나으리라 약속하셨사오.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은 자마다 다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로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미워하는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부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이신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리하고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지혜롭고 총명케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후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사가라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천리 왕방국국에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주님 아시오니 다 이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감사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456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손을 붙들길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옥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옥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옥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옥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옥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옥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옥 만져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종에는 믿음으로 산다 하셔서 2025년달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30배 100배 여시럽게 도와주시고 풍족하여 나누고 베푸는 손길 되게 하시고 넉넉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서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